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대우그룹 김부중 회장 집을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방을 가서 보니 어떠한 걱정도 없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했었다라는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잠식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6절, 본문 앞부분 11절에서 16절까지 어제 읽었던 본문인데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방해하는 것 두 가지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 바로 돈과 재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경제적으로 풍요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모습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7절에서 바울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져야 부자가 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 부유함이란 상대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고 느끼면 그것은 부자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면 물론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기에 못 가진 자들을 은근히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이 재물에 허황된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재물의 안정감을 누립니다. 이 재물이 우리에게 보호자 혹은 위로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돈이면 다 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요즘처럼 사건과 사고가 많은 시대에 하루아침에 많던 재물이 다 날아가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화재나 도둑이나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이나 경제적인 불황이나 전쟁과 같은 일로 인해서 어제까지 부자였던 사람이 오늘날 가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재물만 의지한다면 그것은 그 재물과 함께 자신의 모든 소망도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두는 것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질 수도 있는 불안한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은 강조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유함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18절에서는 이 재물들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부자들을 향하여 디모데가 권면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부자들이 재물로서 부유해졌다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는 재물의
부자가 아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참 부자로 성장할 것을 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물을 선하게 사용함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부유해 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부자는 영적인 면에 게을러지기가 쉽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였던 그 부자에 관련된 내용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교회 공동체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될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드러내기에 부자들만큼 적격인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나눠주면 이전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더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그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위험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은 줄더라도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웃 사람들을 얻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므로 참다운 부자로 칭송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도 있는데요. 마치 19절에서 같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리라는 말씀에 부합될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일을 통하여 참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를 통해 믿음의 선한 경주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거짓된 교리를 조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가운데 굳건히 거하며 그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풍조와 공격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음을 마지막으로 밝힙니다. 이것을 위하여 디모데를 불러 세웠다라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괜한 세상의 지식에 하나하나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귀머거리가 되거나 또한 바보가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쓸데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헛된 생각과 사상이 오고 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의 말들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들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단들의 사상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 그러한 생각과 사상에 아예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됩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그들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그런 열정을 보인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닮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들의 헌신은 죄악을 더욱더 쌓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행태는 우리의 주변에서 지워버리거나 멀리 떨어지는 것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상이 창궐하는 때를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부요함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젖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며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아닌 그것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한 분 하나님께만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만미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로 이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영원토록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일에 오늘도 앞장서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경주를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